제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기억시키려고요. 예, 이정춘 목사님이 잊어버리시고, 예, 이윤규 목사님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응이 없어. 예, 아멘도 안 나와. 그런데 쉬는 교회는 다르더라고요. 아니, 똑같네. 목사님이 저한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절대 길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큰 은사가 있는데 짧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약속이 있어도 취소 안 하셔도 돼요. 시간 되면 그냥 멈춰요. 예.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까? 아, 예. 신흥교회는 역시 달라요. 예. 모세 오경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역시 서울의 수준은 높아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예요. 누가 지었게요? 와, 그것도 알아맞히고 역시 예,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너무 쉽게 읽지만 레위기에서 늘 걸려요. 저희 집안이요, 뼈대 있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게, 야, 우리 집안에 12번의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맨날 읽으면서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제사를 왜 알아야 되지? 그러면서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살짝 덮어놓고 다시 마태복음을 읽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성경 덮지는 않으셨죠? 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셨대요? 회막에서 부르셨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셨어요. 어디에서요? 회막에서요. 회막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출애굽기 40장 30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4절에 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회막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휘장이 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이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요. 신대원 다닐 때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설혜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언약궤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언약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미리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요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32절에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맺었던 그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대. 언약을 맺었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깨뜨렸대요?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대로 끝이야!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은 무엇이냐? 나의 법을, 그 전에 그 십계명을 어디에 둔대요? 자, 가서 한번 쳐보세요. 내 속에. 그 법을 내 이 마음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그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어떤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초등학생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저도요, 내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야, 그곳이 어딘데? 형들이 거기서 본드 마시고요, 술 마시고 그런 곳이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거기 가서 거룩하게 만든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가지 않으세요? 형들한테 맞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기도하겠대요. 나중에 가서 그곳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대요. 어린 아이도 이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집에서는, 아니 직장에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랬죠. 보면 누구에게 말하는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세요. 이번에는 성경을 덮었을까 봐. 성경을 덮으면 안 돼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남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집에서 키웠던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남자, 여자. 남자는요, 어떻게 보면 13살 이상이 되었을 때 이 번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서 키우던 그 1년 된 송아지,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니까 얘가 흠이 있나 없나 누가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송아지야, 송아지야 불렀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오면은 강아지야 불러요? 아니면 이름을 짓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곡동에서 살았거든요. 중곡동에서요, 어느 날 개를 한 마리, 발바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걔한테 발바리라고 그러지 않고요, 우리 형이 멋지게 이름을 줬어요. 코만도라고. 까마여가지고 진짜 작지만 대단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코만도 부르니까 얘가 코만도 하면 쳐다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1년 동안 먹이를 주고 키웠다는 것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어디로? 맞아요. 회막으로요. 회막에 누가 계시는데?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궤가 여러 군데 있었을까요? 한 군데 있었을까요? 맞아요.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군데에 내가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송아지를 가지고 중곡동에서 여기를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다리도 없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건너와야 돼요? 배 타고 건너와야지. 어떻게 건너와요? 한강이 있잖아요. 예. 한강에서 타고 오는데 얘가 멀미를 해가지고 넘어져 버렸어. 아니, 멀미해가지고 시들시들해. 그래 내리자마자 얘가 토하고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송아지에다가 귀밑에를 막 붙여가지고 멀미하지 않도록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걸어오는데 얘가 또 넘어졌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나마 여기는 천호동에 한강만 넘으면 여기는 가깝지.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산 났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이야 도로가 잘 되어서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금방 오지만 옛날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경기도 광주까지 가려면은 동서울 터미널에 가야 되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끊어가지고 광주 시내로 가야 되고 광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대략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할게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송아지를 가지고 신은께 왔을 때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집에서 괜찮은 흠없는 송아지를 찾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교회에서가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오늘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또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늘 기억하는 한 권사님, 임원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94세 정도가 되셨는데요. 그 권사님이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 늘 새 돈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섬겨주시기도 했고요. 헌금을 드리면요, 늘 새 돈으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올 때 한번 딱 털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오지 않습니까? 혹시 먼지 있는 거 들킬까 봐? 여러분 집에서부터 다시 한번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 자, 이제 회막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 자, 회막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을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입니다. 아멘. 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제사장은 소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지고 온 제가 3번역을 나왔는데요. 이게 좀 쉽게 얘기가 나와서 좀 써놨어요.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돼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 거는 축복의 안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하시듯이 목사님의 안수는 그런 안수예요. 여기는 안수는 달라요. 여기에서 안수를 하면은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누르면서 나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자,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그는 누가 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잡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 회막에 와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잡는 거예요. 잡는데 세 가지 바로 죽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소순이라고 얘기할게요. 소순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소순이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미간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미간에 딱 총 빵 쏘면은 바로 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런 게 없었어요. 칼로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소가 나 찔러주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찔리게 될까요? 눈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뽑아서 다시 찌르려고 하면은 또 반대쪽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잔인해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미간은 좀 넘겨보고 동맥이 있어요. 동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에 있대요. 간단해요. 그냥 딱 찔러가지고 딱 끊으면은 바로 즉사할 것 같은데, 영화상으로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면은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피가 완전히 뽑아질 때 그때 얘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세 번째,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심장은 칼로 해서는 안 돼요. 꼬챙이로 해야 된대요. 그 심장에 우표만한 그걸 정확하게 찔러야지만 얘가 즉사한대요. 근데 이건 전문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소 잡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몇 번을 찔러야 될까요? 온몸에 피가 가득할 것이에요. 자, 이것도 힘든데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벗겨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뭐 까짓 거 그냥 쫙 잡아당기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온 몸을 써서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각을 떠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죠?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엽기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태웠는데 그렇게 잡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는데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대요. 자, 여기서 그냥 조심은 안 돼요. 이제부터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요 흠없는 소를 회막에 가져오고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띄우고 불태우는 거, 여기에서 하나만 빼면요 뭐가 될까요? 도살이 돼요. 그러나 하나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소는 어떤 소였습니까? 흠없는 소였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안수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정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할 때 소에게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소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걸까요? 맞아요.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오라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으셔서 이 소의 자리에 누구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안수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 안수를 해요? 무엇이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의 흠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고 아무데나 침 뱉고 그랬던 게 우리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담배 피는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저희 끝에 숨어서 펴야 돼요. 하나의 공간에 갇혀서 펴야 돼요. 옛날에는 식당에서 피고 버스에서 피고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날마다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집에 가자마자 저 썩을 자녀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있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오므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일부터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낸 거 아니죠? 제가 정확하게 끝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는 30분이었어요. 25분인가요?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예, 찬송가 254장을 찬양할게요. 저는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
길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직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